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세상을 이길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숨을 쉬며 하루하루 살게 해주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숨쉬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모른 채 입술로 불평과 비판하기에 바빴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의료진들과 봉사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있는 자들과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교회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노량진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래전 역사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역사만큼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자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며 생명의 풍성한 노량교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교육자와 전도사님들과 함께 하시어서 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정직 직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저희가 있는 곳에 힘든 상황 가운데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인의 행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영광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렵고 힘든 마음, 경제적으로 힘든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며 상하고 찢긴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3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옆에 가족이 계시면 서로 축복하면 좋겠고요. 홀로 예배를 드리시면 온 교회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지 드린 대로 오는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3월 29일 주일은 정상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 가정예배 교환을 다운받으셔서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거리를 두고 생활하시고 또 꼭 손 씻기, 기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준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652구역 신영대 박현애 집사님 장남 신정인 군이 김민혜 양과 2주간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국교총 컨벤션 1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은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1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죽고 난 하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 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음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아노라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막으셨다면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또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한 순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말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그런 뜻이지요. 이삭 대신에 자신의 소중한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른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의 말씀은 하나님이 건의로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이 나오는데 고대 한 성의 가장 중심지는 성문입니다. 거기에서 주요 재판이 일어나고 주요 토론이 일어나고 모든 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반드시 이 복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는 이유를 아브라함의 순종과 관련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지라도
약속을 받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유효합니다. 불순종하면 그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였을지라도 깨닫고 즉각 회개하면, 그래서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죄를 기억치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보시고 약속을 다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을 때도 있지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아브라함을 위해서 먼저 그가 거할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지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나와 나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누릴 땅이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에 기근을 맞이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음식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면서 기근 시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에 거주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거주하고 농사했을 때 100배의 추수를 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면 그 기근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큰 낭패를 볼 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비하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목초지 문제로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까?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리고 결국 자신이 거주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후손도 거주하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 차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장 극적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한 해가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배우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신의 집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맹세시키며 이렇게 이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이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들 이삭과 그 후손이 살 땅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우자를 예비하셨음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사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 명단이 소개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두 사람이 있는데요. 부두엘과 리브가입니다.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이고 또 리브가는 부두엘의 아들로 나홀의 손녀이지요. 그러니까 이삭과의 관계는 부두엘이 사촌이 되고 리브가는 오촌 관계가 됩니다. 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란에 이미 이삭의 배우자 될 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종살이하는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기근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던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이리로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 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로 40까지는 애굽의 궁전에 거하면서 최고의 문무를 익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80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바로의 앞자리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순종하는 자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요.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까지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종이 날마다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가능한 순종도 있지만 때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의 순간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소수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 같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잘 안 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잠깐 짤막하게 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 여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기 노량진교회를 섬기기까지 하나님이 이 인도하심을 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정말 귀한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한 분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학교 서점에서, 신학교 서점이지요, 책을 이렇게 고르다가 우연히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진리로 하나라는 책 제목이고요, 그 책의 저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였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마틴 로이드 존스를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소개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서점에서 책 제목이 마음에 확 들어와 가지고 그 책을 샀습니다. 그 책에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영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강연한 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학과 제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 많고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 많지만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를 굳이 언급하는 것은 저의 신학과 저의 설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나게 하셨다,
비록 대면하여 만난 건 아니고 그를 통하여 접했지만 제 모든 목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저에게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답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최선 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바른 자세는 아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목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 우리는 최선은 다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히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능히 아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의 선언이지요.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값으로 사신받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십니다. 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위하여 사자를 먼저 보내사 문제를 해결할 길을 다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 믿기를 거절합니다. 아직까지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낙심이 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족을 회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아직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모니카는 10대 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아들 하나 바라보고 도시로 유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방탕한 삶을 살아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출생하고 그리고 이제 20대에 들어서서는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어거스틴을 바라보면서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낙심했던 모니카는 교구 감독을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계속 귀찮게 할 정도로 하소연하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구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많은 기도를 한 아들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니카는 감독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32살 때 어거스틴은 회심합니다. 중세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뺄 수 없는 존재, 이분이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듣고 계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계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모니카처럼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어느 문제이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우리 가족의 모든 필요와 안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준비한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마음으로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개인의 삶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순종의 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늘 넘어지며 낙심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앞길을 준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복을 지금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이 세상이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교회와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114년 전에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에 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저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많은 풍성한 열매들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귀한 베풀어 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역들이 하나님 한 성령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두 분의 원로신 하나님 그곳에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논하는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들이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들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헌신함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료진들과 손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해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고통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다시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환난들을 주님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평화가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화평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않고 이 풍랑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3일 예배 자리 나오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어떤 형편 가운데 예배에 참여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원주 권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여 선히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간 반주로 방송실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긴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옵시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아버지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확진자들 속히 건강 회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